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하여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작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집사님 그 전원을 좀 꺼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스마트폰이 소리를 냅니다. 전원을 꺼두세요.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악을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저 사람이 전원을 꺼두지 않으면요 계속 소리납니다. 끝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은 여기서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12형제 가운데서 말째에서 두 번째입니다. 말째는 베냐민이고 그리고 그 베냐민의 형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자, 이제 읽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은 선생님들의 입을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예. 선생님의 입을 주목하면은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음독으로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은 귀가 그것을 듣고요, 눈이 읽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내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묵독으로 읽게 되면은 눈만 읽어요. 그래서 입과 귀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음독을 하게 되면 귀도 입도 눈도 같이 세 가지가 읽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강의를 한 내용들을 알려면은 강사의 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아이들이 웅성웅성하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주목하죠. 그건 무슨 뜻이죠? 주목하면은 자, 내 눈을 보라 그 말이에요. 주목한다고요. 주목하면은 내 눈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의 입을 주목하게 되면은 첫째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그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같이 들어야 되지. 그냥 고개 숙이는데 앞에 밑에 보면은 그것은 벌써 그 말씀이 거의 절반밖에 안 들려와요. 아니 지금 다 들어도 지금 남는 것이 절반만 나오면 많이 남는 건데, 그런데 아래 본다든지 이 딴청 펴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것은 안 들어옵니다. 다 흘러가 버려요. 귀로 들어가지만 귀도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은 귀와 눈이 같이 동시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강사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 요셉은 그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버님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시고 집사님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이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특별하게 뭐 어떤 옷이 색깔 물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다 이거죠. 그때 물감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비싼 물감을 채색 옷을 해서 입혔다고 하는 것은 걔만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한테 시기받을 만하죠. 그런데 꿈을 꾸기를 형님들이 단이 내 단 앞에 절을 합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내 별 앞에 절을 합디다. 그러니 형님들이 미운 차에다가 더 미운 그냥 한마디로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취급받는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놈아, 내가 니네 앞에 절하란 말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형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언제 한번 보자.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우리 임금이 되니까 보자!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벼르고 있는 참에 형들이 저 양치고 있는데 말이요, 아버지가 요셉아, 집에 항상 있으니까 너 형님들이 양치는 데 가서 한번 형님들이 잘 있는 거 한번 보고 오느라 도시락 싸들고 갔습니다. 근데 멀찌가 이제 요셉이 오니까 형님들이 성질났어요. 어디 저놈 잘 됐다, 잘 왔다, 저놈이 말한 그대로 과연 우리 임금 되는가 보자 하고, 아 저놈 죽여버리면 우리 임금 못 버틸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서로 모의를 합니다. 역적 모의를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모의를 해서 그를 죽이자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죽이지는 않았죠. 그 구덩이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겠지. 구덩이 깊은 데다가 안 끌어올리면 어떻게 올라? 못 올라오지.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그 형 유다가 생각하기를, 아니 여기 놔두고 우리가 가버리면 얘 죽는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그나마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살리도록 하자. 그래서 팔자.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결론은 팔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마침 그때 아랍 상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다가 은 20에 팔았어요. 팔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게 어떤 형제들보다도 가장 사랑받고 아버지의 총애받던 그렇게 고귀한 아들이 말이요, 졸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종놈이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는 형님은 그래도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의 관심 받고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졸지에 종이 됐으니 이제 목숨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주인한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생사에 딸 거는 주인이가 있습니다. 이미 노예를 팔렸으니 종이 됐으니 이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본래는 자녀라 아들이라는 것은 권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종이 됐으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또 일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으로 팔려온 것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이시기를 위해서 낮추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하지 않고 형님들 원망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사님, 우리 검단성진교회 내가 오게 된 것이 내 뜻대로 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에서 보내신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냥 뜻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척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잘 양육하라고 보내신 줄 누가 알겠냐 이겁니다. 본래 의정부에서 개척했으면 집사님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뜻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양육하라 하시고 보내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종놈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원망하랴.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면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 이거죠. 또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자체는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비록 종으로 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아버지 앞에 있는 거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형님들이 그걸 구덩이 던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지금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 앞에 그 앞에 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인다 이거죠. 거기서 종의 일을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충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비록 종으로 왔지만 다른 종들은 그냥 주인 눈치 슬슬 봐가면서 뭐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흐물리지 않도록 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주인 앞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주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안 보이면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시고 감찰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니 대충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종이 열이 있다면은 각각 일한 것을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죠? 압니다. 또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사장님이 일을 다 맡겨놔요. 그런데 어디 갔다가 퇴근제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일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왜? 차 타고 쭉 들어오면서 보면요 벌써 움직이는 거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멀리서
안 보이는 곳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일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지만 자기가 직접 챙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 매년 올릴 때 월급을 이제 인상시킬 때 그때는 그런 이사장의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곽 씨는 좀 덜죠. 참 성실해.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에이 뭐 나이도 많고 뭐 아니 그게 아니 내 시킨 대로 그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장님이 1년에 딱 한 번 나를 봤는데도 그때도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평소에 열심히 안 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은요 꼭 그때 그 눈앞에서는 성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겠어요. 근데 평소에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 앞에서는 잘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오래전부터 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에 총무가 됐습니다. 아니 이 애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가나안에서 팔려온 종인데 이 사람이 그 가정 총무가 됐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뭘 시키려면 틀림없다 이거죠. 주인이 그냥 조사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인이 요구하는 이상을 해놔버렸다 이거죠. 그러니 뭘 맡기든지 간에 이 사람한테 이 종한테 맡기려면 더 이상 검사가 필요 없답니다. 더 이상 주인이 돌아볼 필요도 없다. 그 정도로 그한테 총무를 맡겼으니 그가 이제 전체를 종들을 관리하는 총무라 이겁니다. 그러니 잘 돌아가죠. 과거에는 주인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했는데 이제는 누가 봅니까? 이 요셉이 총무가 돼가지고 살핀다 이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본래 성실한 사람 따라서 종들은 자동으로 성실할 수밖에 없어.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딱 돌아보면 알아. 누가 얼마인지 안다 이거죠. 그러니 요셉 앞에서는 꾀를 부릴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안 됐지만은 요셉에게 또 원수 마귀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유혹에 넘어가죠. 그런데 누가 마귀 짓을 하느냐? 이 주인의 아내가 마귀 짓을 합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내 주인이 가족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그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만큼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딱 잘라서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그를 총애하고 주인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자기도 주인을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절대 주인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옷자락을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래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하니까 범죄하겠다. 그래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도망친 겁니다. 이때라 하고 이제 기회를 왔도다. 누가 기회 왔어요? 주인의 처가 이 옷을 붙잡고는 소리 지릅니다. 여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종들이 오겠죠. 여기 저 시부리 종놈이 와서 나를 급간코에 잤다고. 이게 진실입니까? 음모입니까? 음모를 부린 거죠. 여자가 음모를 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종놈을 갖다가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고생의 떡을 좀 먹여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은 원망할까 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표명만 정직하면 됐다. 감옥 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면 어떡하랴.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예. 이들은 악한 짓만 계속 골라합니다. 형님들도 악한 짓 했죠. 또 보디발라도 악한 짓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요. 악하게 악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힌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죄인들도 감옥에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을 자꾸 시킵니다. 간수들이 일을 시켜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정신노동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일을 시키려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 뭐래, 어차피 감옥에 안 있는 거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감옥에 있는 것도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일까지 시키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시키는 것마다 틀림없이 해놓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놔요. 죄인 가운데 이런 죄인 처음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놈한테 뭘 시켜도 되겠네. 뭐 시키라 때 틀림없이 한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한마디로 전옥이라고 해요. 감옥 전체를 관리한 자가. 그 전옥이 이 죄인 가운데서 맨 나중 온 이 죄인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감옥 안에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는 것을 이 요셉에게 시켜버렸네.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뭐 불평 있는가 불만 있는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가 다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안 됐네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다 상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도 기쁘죠. 이렇게 해서 전체 죄수를 상담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 감옥이 뭐하는 감옥이냐 이거죠. 이 감옥은 바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바로 왕의 전체를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 책임자예요. 경비 책임자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보디발 장군의 그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이라는 것은 곧 바로 왕궁에 있는 그 신하들이 갇혀있는 장소라 이거요. 그러니 이런 부서 저런 부서 그런 사람들이 갇혀있겠죠. 그죠? 거기서 혹시 잘못했다든지 이런 실행을 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 상담하니까 너는 무슨 일을 했었느냐? 너는 무슨 일로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니?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겠죠.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이제 요셉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옥 밖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왕의 모든 일과 신하들의 모든 업무와 그 다음에 애국의 모든 전체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궁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또 이렇게 각 돈은 이렇게 체계로 되어 있구나. 왜? 여러 신하들을 볼 때 다 듣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 요셉이 애국 전국을 총리할 만큼 그런 정보를 다 섭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죠. 요셉이 그 업무를 다 파악했을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이 요셉을 끌어올릴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줬죠? 두 가지 꿈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곡식, 하나는 소. 7마리 살찐 암소와 7마리 삐쯤마른 암소. 또 7 이상의 충실한 이삭과 7 이상의 아주 그냥 그 가문 이삭. 이렇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주는데 바로는 그걸 해석을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박사들을 다 데려가라! 박사들한테 말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요? 모르겠는데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너희들 해몽해. 꿈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해몽까지 다 해. 아이고 왕이시니 사람답네. 아니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몽할 텐데
꿈도 안 해주고 왜 말도 안 돼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왕이 없었나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박사들이 뭐라 하냐면은 꿈을 해몽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것을 왕에게 해몽하리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누가 그 말 했겠어요? 그게 요셉이 아니라 바로 술 관원장입니다. 바로에게 술 따라주는 관원장이 왕이시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은 있었는데 나에게 꿈을 잘 해몽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꿈을 해먹는데 다 맞게 떨어졌습니다. 왕이시여 감옥에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 꿈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몽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냐 여봐라 당장 감옥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리라 했을 때에 요셉은 다 씻고 이제 수염도 딱 깎고 멋있게 해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입는 옷을 딱 멋있게 해서 왕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왕이 요셉에 그러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왕이시여 이 해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박사들이 해몽할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앞으로 장차 왕에게 바로에게 이루어질 그리고 이 애굽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할 때 이제 7 암소와 또 7 이삭에 대해서 이제 꿈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2번 연거푸 것이니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이루실 것을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바로께서는 총명한 자를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이 전체 애굽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각도에다가 이제 공무를 적치할 그런 관장들을 세워가지고 각도에다가 그런 큰 창고를 지어서 이 7년 가뭄 동안에 5분의 1씩을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씩을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데 누가 하지? 너밖에 없네. 그렇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받은 너보다 더 똑똑한 자가 어디 있겠냐.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 다음에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금 수레는 총리가 이제 타는 그 수레입니다. 왕 다음으로서. 그래서 왕 다음에 2인자로서 버금 수레에 태우고 왕이 입는 옷을까지도 입혀주고 왕의 인장 바지까지 빼서 끼워주면서 나는 이 보좌만 내 것이다. 모든 권리는 다 너에게 있다 하신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다니까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그러니까 도장을 본래 왕만 찍는데 이젠 책임은 바로 대신에 요셉이 찍는 겁니다. 이래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요셉 앞에 엎드려라. 다 요셉이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총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될 때에 2년 이제 풍년 7년이 지나고 나서 2년 가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2년 가뭄 때에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각 도마다 다 그러니까 엄청난 창고를 지어가지고 적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창고의 관리를 다 세워가지고 다 보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뭄 때를 대비해서. 근데 2년 가뭄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농사 지어도 되나? 하나도 안 되지 뭐.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가 있는 애국뿐 아니라 가나안과 인근 나라가 전부 다 가뭄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뭄으로 해서 도무지 견디다 하겠는데 못 견디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총리가 된 요셉이 형인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왜?
뭐 워낙 삐까뻔쩍하게 막 이게 치렁치렁 검으로 그냥 보석으로 차리고 있으니까 그거 요셉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몇 년 오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총리가 된 줄 누가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엄한 말로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저 영어 가지고 다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온 히브리 사람들은 형들은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총리는 뭐 씁니까? 애국어를 쓴다 이거죠. 통역을 세웁니다. 모른 체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형님들이 과연 나를 팔 때처럼 서로 시기하고 있느냐,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가, 그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테스트해서 비로소 볼 때 이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와도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요셉이 파악했을 때야 비로소 자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테스트했겠어요? 그냥 형님들한테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아버지도 함부로 그냥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없고 다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이거죠. 총리가 가족들마저도 다스리지 못하니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3번씩이나 시험을 해본 거다 이거죠. 해봤더니 실로 자기가 이렇게 팔았던 것과 그 다음에 정말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이 그 생명을 아버지와 결탁되는 귀중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 이거죠. 그 동생 대신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있겠다고 이런 동생도 귀하게 여기더라. 베냐민 요셉이 바로 같은 배동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베냐민도 감옥에 가다 놨다니까요. 자, 그러니 유다가 내가 대신 있겠다고 제발 내 베냐민은 보내라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공경하더라 이겁니다. 아버지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 이런 사람 같으면 괜찮겠다. 합격점을 받았을 때 자기를 밝히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가 잘 되었죠. 이제 애굽에 들어왔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는 바로가 있는 그 애굽 나라 그곳에 이제 고센 땅에다가 야곱과 온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다 와서 건물을 삽니다. 그때서 참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들도 걱정합니다. 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잘 대해줬는데 이제 아버지를 지금 장례치르고 왔다 이겁니다. 지금 아버지를 장례치르고 저 가나안에다가 장례치르고 돌아오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총리가 말이요, 비록 우리 동생은 맞지만은 우리가 자기를 팔았으니 말이요, 얼마나 그 억울하고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는가, 그걸 막 속끓임을 생각하면 형님들이 지금 두렵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자, 요셉에게 다 가서 무릎을 딱 꿇고는 당신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셉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하면 이제 형님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제 또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들 혹시 죽을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그러죠. 자, 운다 이거 울어요. 이렇게 참 불쌍하다 이거죠. 너무 그 다음에 무릎 꿇고는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빈다 이거죠. 형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곳에 나를 보냈으니는 물론 형님들을 날 파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짐승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오는 엄청난 교만을 저질렀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배신이죠.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자손들이 다 마귀에게 종살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한 사람의 그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지만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죽였으면은 정말로 이건 인간 이하다. 배은망덕도 인정사정도 없구나. 인정머리도 지독하게 없구나. 이놈들은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인간인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잔인하게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니까 모독하고 말이요. 그러니 이 인간들 도무지 못 쓰겠다 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하나님 아들을 죽으면서 이제 다시 살리시고 요셉을 이 감옥에서 건져 올려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아들을 살려서서 이제 하늘의 임금으로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그 형님들이 다 무릎 꿇는 것처럼 꿈을 보여주고 요셉 앞에 무릎 꿇는다고 보여줬잖아요. 자, 그것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무릎 꿇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예수 옆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무릎 꿇고요. 너 엎드려. 예수님은 그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습니다. 지옥은 천국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 천국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모든 종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입니다. 발 올려놓는 장소가 됐다 이겁니다.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분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서 무릎 꿇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높이시고 그리고 그가 너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느냐?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 내 아들로 삼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혹이 우리도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못살고 힘없할 때 남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내한테 좀 잘못했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복이 뭐냐?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를 귀한 것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가졌으니 내 자녀도 아무리 내 자녀가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보다 이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부러워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뭘 부러워할 거냐 이겁니다. 금도 내 것이고 너에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신 구원자도 가난하게 사셨는데 내가 좀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무슨 그 억울한 일이냐. 억울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 미워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천국 갈 것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라면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갈 준비하느냐?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물을 드리되
의와 인과 신으로 헌물을 드리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속일 뿐이라 이거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되 온전하게 드리라. 그러면 처음 받은 그것의 10분의 1을 딱 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맞다 이거죠.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알고 확실하게 실제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얼마 남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대충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사업할지라도 넉넉하게 확실하게 11조 되게 되면 그 사업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 받은 그대로 원래 책정이 그대로만 11조 된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이상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는 얕은 수를 쓴다. 아니 그게 몇 푼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요. 작은 금액 가지고 얕은 수 쓰지 마자. 그거는 어차피 11조가 아니라 이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빼먹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정직하게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정직하게 드리고 봉사를 할 때 정직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하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예배 드리라 하면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이거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피하시겠습니다. 또 11조 들어가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그래봐 이거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마땅히 복받을 내가 복 받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예배 어차피 드릴 거 집사님처럼 좀 일찍 오면 얼마나 좋으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꼭 늦게 와. 예배 시작하고 와. 아니면 턱걸이로 와. 헐레벌떡 온다 이거죠. 그렇게 오니 무슨 복이 있겠냐 그죠. 그래 우리는 이왕이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집사님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잔개 부리지 말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가 하는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를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자 이겁니다. 그걸 잘 듣고 이해하자 이거요. 저분이 저렇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자. 지금까지는 원치 않던 것은 딱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또 택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으면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또 실천에 옮기고 또 다음 주에 들은 것을 다음 주에 또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요. 야 우리 집사님 정말 신앙 훌륭하다. 확실하다. 우리 집사님을 정말 관사님 신앙 우리 본받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 다른 데서 이미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무시당합니다. 왜? 목사님 수준이 이렇게밖에 못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배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낫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적으로만큼은 내가 그들한테 꿀리질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신앙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버리면 그들이 내 신앙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의 믿음이 어떠냐 그거 보는 것이지 네가 뭐 덜 배웠냐 더 배웠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요. 별자리도 저 차량 공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별자리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별자리도 상관없습니다. 국회도 상관없어요. 별자리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만큼은 평등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느냐? 신앙을 본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 층의 사람들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지금부터 철저하게 한 가지 그들의 실천해 가면은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 신앙으로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실천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참으로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높여주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확실하게 내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